기독교 신앙에서 신앙이 불신자들에게 오해받는 부분들이 많이 있지만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부모를 공경하고 섬기는 효도에 관한 부분, 이거 참 오해를 많이 받죠. 불신자들은 단 하나, 기독교 신앙이 제사를 드리지 말라, 제사 드리는 것, 반대하는 것, 이것 때문에 마치 기독교는 부모도 모르고 부모에게 효도할 줄 모르는 종교인 것처럼 오해합니다. 그러나 사실 그렇지 않죠. 오히려 기독교 신앙이 가장 중요한 실천의 장이 가정이고 내 부모를 공경하는 것, 이것이 인간을 향한 첫째 되는 가장 우선되는 계명 중에 계명임을 우리가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독교는 어떤 종교보다도 가정에서의 삶, 즉 부부관계, 또 부모와 자식관계, 또 형제와 친척과의 관계를 중요하게 말하고 있음을 우리 말씀 가운데 보게 됩니다. 오늘 내 부모를 공경하라 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이 말씀을 통해서 세 가지 영적인 함께 교훈을 함께 나누기 원하는데요. 먼저 첫 번째 한번 따라할까요? 인간의 기본적인 삶의 원리다. 오늘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이 말씀을 하셨죠. 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에서도 말씀합니다. 에베소서 6장 1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6장 1절 말씀을 보게 되면 같이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이것이 옳다라는 얘기는 뭡니까? 당연한 기본적인 삶의 원리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옳다. 이게 선택사항이 아니라는 얘기죠. 이것은 반드시 옳은 것이고 반드시 순종해야 될 것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창조주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의 모든 부모의 마음 가운데 자식을 돌보고 보호하고 그들을 어떤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을, 그 마음 가운데 이것을 본능으로 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자녀가 부모의 말을 따르는 것은 당연히 유익된 일입니다. 본래 여기서 사용된 순종이라는 이 단어는 듣는다라는 말에서 나온 말입니다. 듣는다. 그래서 부모들이 자녀들을 교육하면서 내 말 들어야 돼, 내 말 들어 라고 말합니다. 부모의 교훈의 그 충정이 자녀를 보호하기 위해서인 것이죠. 그래서 자녀가 부모의 말을 따르는 것은 자연의 순리이며 상식의 원칙이며 옳은 것입니다. 사실 이 법칙은 인간의 세계만이 아니라 동물의 세계에서도 일반적인 기본적인 삶의 원리로 통합니다. 어미는 갓 태어난 새끼를 돌보고 먹이를 주고 보호합니다. 어미 또한 새끼들에게 걷고 뛰고 나르고 또 싸우는 것을 가르칩니다. 이렇게 해서 어리고 약한 새끼들은 필요한 보호와 안내와 도움과 교육을 그의 어미로부터 받게 되는 것이죠. 새끼들이 어미의 말을 듣는 것은요, 생존을 위한 중요한 일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자녀들의 부모에 대한 순종은요, 자녀의 자연 질서의 규범으로 생존의 법칙으로 존중되어야 마땅하다는 것입니다. 성경도 마찬가지죠. 부모를 공경하는 것, 이것은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삶의 원리로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구약 성경에서는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땅을 살아야 할 삶의 기준으로, 가장 먼저 우리가 인간의 어떤 기준으로 이야기할 때 효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효를 강조합니다. 하나님을 공경하듯이 부모님을 공경하라고 가르쳤고, 부모를 거역하는 것은 하나님을 거역하는 것과 같은 죄로 성경은 취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무서운 거예요? 부모를 거역하는 것은 단순히 부모를 거역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거역하는 것과 같은 것으로 취급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10계명의 5계명, 10계명이 있는 가운데 5번째 계명, 이것은 어떤 계명입니까?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것이죠. 10계명은 아시는 것처럼 대신계명과 대인계명이 있어요. 대신계명은 1계명부터 4계명까지가 대인계명이고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요 대인계명, 하나님을 향한 계명이 있는 반면에 인간을 향한 계명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계명과 인간의 계명을 이어주는 연결고리를 하는 계명이 어떤 계명이에요? 5번째 계명이죠. 그리고 인간을 향한 계명, 대인계명의 첫 번째로 가장 우선적으로 다루고 있는 계명이 어떤 계명이에요? 5번째 계명,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것입니다. 그래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계명인가를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죠. 예수님 시대의 자녀들이 부모를 섬기는 부분에 있어서 종교적인 이유로 부모의 효도를 교묘하게 피했던 그런 문화가 있었습니다. 이걸 고르반이라고 하는데, 하나님께 예물을 드렸기 때문에 더 이상 부모에게 할 도리를 안 해도 된다라고 합리화시키는 잘못된 악습이었죠. 그런데 주님께서는요, 하나님께 예물을 드렸다 할지라도 종교적인 의무를 수행한 것으로 인해
부모에게 해야 되는 의무를 피해서는 안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종교적인 이유를 대어서 부모 공경을 피하려고 했던 인간의 마음을 주께서 아시고 그것을 책망하신 것입니다. 사도 바울 역시 여러분 디모데전서에서 부모에게 효를 행하고 부모님의 은혜에 보답하는 삶이 얼마나 중요한가 이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5장 4절 말씀을 보십시오. 같이 읽어보도록 할까요? 시작. 만일 어떤 과부에게 자녀나 손자들이 있거든 그들로 먼저 자기 집에서 효를 행하여 부모에게 보답하기를 배우게 하라. 이것이 하나님 앞에 받으실 만한 것이니라. 여기 보면 사도 바울은요, 어떤 과부에게 자녀나 손자가 있거든 그들에게 뭘 가르치라고요? 효를 가르치라고 얘기합니다. 효를 행하여 부모에게 보답하는 것을 이걸 배우게 하고 이걸 가르치게 하고 이것을 그들이 깨닫도록 만들라고. 이것이 뭐라고요? 하나님 앞에 받으실 만한 것이니라. 여러분, 자기 집에서 효를 행하여 부모에게 보답하는 것을 배우도록 이걸 가르치도록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여기 나오는 효를 행하여라고 번역된 이 말은요, 히라보로 유세베인이라는 말입니다. 유세베인. 이 유라는 것은 좋은 일을 뜻하는 유라는 말과 경배하다, 섬긴다라는 말을 세보마이에 합성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모님 말하는 이 효도라는 것은 좋은 일로 부모님을 섬기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좋은 일로 부모님을 섬기는 것. 여러분, 좋은 일로 부모님을 섬기는 것, 이것이 바로 부모에게 효를 행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것을 효를 행함으로 말미암아 부모님에게 좋은 일을 행함으로 보답하는 것을, 이것을 자녀들이 깨닫고 배워야 되고 이것을 가르쳐야 한다는 것입니다. 부모들은. 근데 여러분, 뒤에 구절이 더 놀랍지 않습니까? 이것이 뭐라고요? 하나님 앞에, 계속 좀 띄워주세요. 이것이 하나님 앞에 받으실 만한 것이니라. 이거는요, 제사 용어예요. 여러분, 어떤 제사를 제물을 드렸을 때 하나님은 이 제물을 받으신다, 경배를 받으신다, 예배를 받으신다, 그럴 때 이 말씀을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부모에게 효를 행하는 것 자체가 뭐예요? 하나님께 드려지는 경배와 다름없는 것이라는 얘기예요. 이것을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고 이것을 참으로 기뻐하신다, 하나님 앞에 받으실 만한 것이다 라고 주께서 그렇게 인정해 주신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말만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하고 집에 들어가서는 우리가 부모님에게 거역하고 불순종하며 부모를 존대하지 않는 이런 행위는요, 이것은 가정된 예배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삶에서도 예배해야 되는 것인데, 삶 가운데 예배 가운데 중요한 예배 중에 하나가 부모를 공경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 한번 따라할까요? 하나님 공경으로 이끈다. 여러분, 하나님 공경으로 이끈다. 무엇이요? 부모 공경이 하나님 공경으로 이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부모를 공경하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렇게 명령하신 이유가 있어요. 여기에는 깊은 의도가 있습니다. 존 칼빈은 말하기를 이렇게 말합니다. 부모 공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공경하도록 이끄시고자 하셨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부모 공경을 명령하시면서 하나님께서는 부모 공경을 통해서 누구를 공경하도록? 하나님을 공경하도록 이끄셨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의도는 뭐예요? 부모님을 공경하는 그 과정을 통해서 결국 목표가 뭐예요?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으로 이끌어가고 또 하나님을 더욱더 공경하는 것을, 부모를 공경하는 것을 통해서 배우도록 만든다는 얘기입니다. 구약학자였던 크레머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십계명에서 부모란 하나님의 대리자다. 십계명에서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할 때 이 부모란 하나님의 대리자다.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부모를 무엇으로요?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설교자, 교사, 그리고 제사장으로 간주하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부모는요, 우리 가정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설교자가 되어야 합니다. 부모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더 하나님의 뜻을 가르치는 교사가 되어야 합니다. 부모는요, 자녀에게 하나님과 자녀 사이를 연결해주는 제사장, 영적 중보자의 역할을 감당해야 합니다. 이것을 바로 그렇게 감당해야 될 것이고, 자녀들은 우리 부모를 그런 역할을 감당하는 사람으로 여길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이것이 10계명, 제5계명을 그가 해설하면서 말씀하였던 말이에요. 여러분, 자식이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처럼 자연스러운 일은 없습니다. 부모는 자식을 위해서 가장 좋은 것을 주고 최선을 다해서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런 부모의 심정을 아는 자식은 부모의 충고와 인도를 거부하지 못할 것입니다. 혹시 부모에게 허물과 실수가 많아도, 혹시 부모가 못 배웠다 할지라도
또 부모가 자녀들을 많이 가르치지 못했다 할지라도 부모는 하나님께로부터 권위를 부여받은 신분이기 때문에 당연히 존중하고 존경하며 순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제5계명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것은 단순한 윤리가 아니에요. 윤리 도덕이 아니에요. 단순한 윤리 이상이 아니라 그 이상인 것입니다. 영적으로 깊이 연결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인간에게 깊숙이 숨겨져 있는 악습이 있는데 그건 뭐냐면 교만이고, 그 교만의 증상은 뭘까요? 불순종입니다. 우리는 존재론적으로 참으로 교만합니다. 교만에서 불순종이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인간에게 가장 중요한 훈련 중에 하나는, 훈련 중에 가장 중요한 훈련은 뭐냐면 순종 훈련입니다. 신앙 훈련이란 다름 아닌 순종의 훈련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에게, 여러분,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그 부름받은 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시키신 그 훈련은 뭐냐면, 그것을 바로 믿음이라고 얘기하지만 사실 그 믿음은 무엇을 통해서 표현되는 거예요? 순종을 통해서 표현되는 거예요. 믿음의 조상이 아브라함의 믿음의 삶의 여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훈련시키셨던 것은요, 결국 다른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바로 순종이었습니다. 그 삶 가운데 결국 그 순종의 과정 속에서 순종을 훈련시키셨고, 그 순종의 클라이막스, 정점은 어디였어요? 창세기 22장에 나오지 않습니까? 모리아 산에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뭘 요구하십니까? 네 아들을 번제물로 바치라는 거예요. 내 아들을 그냥 바치는 것도 아니고, 번제물이라는 것은 뭐예요? 사람이 그 제물에 각을 떠가지고 제물에 가부터 배를 가르고 창자를 다 끄집어낸 다음에, 그리고 온몸을 사지를 각을 떠가지고 불태워서 드리는 것이 번제물입니다. 말도 안 되는 것처럼 느껴지는 하나님의 명령인 것이죠. 근데 여러분, 그 모리아 번제단에 올려진 이삭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결국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는 단계까지 나오고, 모리아 번제단에 올려진 이삭을 통해서 순종이 무엇인가를 보여줍니다. 또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아브라함 나이가 몇이었을까요? 이삭을 얻었을 때가 100세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금 또 이삭을 한참 키웠기 때문에 적어도 110 몇 살은 됐을 거예요. 노인 중에 노인입니다. 그런 노인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거기에 누워 있었던 그 이삭은 나이가 어떻게 됐을까요? 청소년, 적어도 그 소년의 이상의 나이를 갖고 있었을 것입니다. 얼마든지 자기를 죽이려고 결박하고 완전히 불로 태워서 번제로 바치려는 그 아브라함의 행위에 대해서 아버지를 꺾을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묵묵히 순종하는 이삭의 모습, 그 모습은 십자가를 지키기까지 순종하셨던 누구를 예표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을 예표하는 것이 이삭의 순종이었던 것입니다. 죄로 오염된 우리 인간 안에는 불순종의 영이 흐릅니다. 거역하고 반역하고 대드는 영이 우리 안에 있어요. 그게 죄의 실체입니다. 불순종이 아니라 불순종의 영이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아담의 피가 흐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를 저주 가운데 있게 만든 것이 바로 불순종 아닙니까? 근데 그 불순종과 반항의 영을 훈련하는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불순종을 꺾고 불순종의 영을 죽이고 결국 순종의 영으로 나가도록 훈련하는 이 장이 어디라고요? 가정이라는 거예요. 가정. 그 가정에서 부모와의 관계 속에서 훈련합니다. 그러니까 자녀들도 한번 보세요. 불순종의 영이 어릴 때부터 있는 것을 보게 돼요. 누가 가르쳐 준 것도 아닌데, 야, 아라고 해봐, 니라고 해봐, 니, 아니 해봐, 아니 해서 아니 하는 것도 아니에요. 애들이 처음부터 배우는 게 뭐예요? 싫어, 아니야. 이거부터 배우지 않습니까? 이제 실, 리을, 히읗 이렇게 가르친 게 아니잖아요. 애들이 처음부터 그냥 자연스럽게 반응하는 게 뭐예요? 배우는 게, 학습하는 언어가 싫어, 아니야. 누구의 훈련도 필요 없이 불순종이 쉽게 나옵니다. 여러분, 에베소서 2장 2절에서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 과거의 모습을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2절 말씀을 볼까요? 같이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는 영이라. 여기 보세요.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예수 믿기 전에 우리의 모습이었죠. 예수 믿기 전에 우리의 모습이 어떻다고요? 여러분,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가 누구예요? 사탄마귀 아닙니까?
사탄 마귀를 따랐으니 곧 그 사탄 마귀를 해설하는 말씀이 뭐예요?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 그 영이 어떤 영이에요? 사탄 마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탄은요, 여러분,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에요. 여러분, 사탄 자체가 어떻게 우리가 사탄으로 전락되었습니까? 그가 원래 하나님을 찬양했던 천사장의 역할을 감당했잖아요. 근데 하나님께 거역하고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그가 천상의 세력 3분의 1을 데리고 지옥으로 떨어졌습니다. 이것이 유다서에 나오는 얘기 아니에요, 그렇죠? 여러분 보십시오. 사탄은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할 뿐이지 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는요 역사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불순종의 삶을 살게 된다면 우리는요 마귀의 부하가 되는 거예요. 마귀의 속성 자체가 뭐예요? 불순종입니다. 불순종으로 태어난 영이 마귀입니다. 그래서 마귀가 가장 핵심적인 사역은 뭐예요? 불순종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불순종이라는 것을요 쉽게 생각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순종하고 불순종하는 어떤 그런 행동적 자체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불순종의 뿌리가 얼마나 깊은지 이것은 쉽게 뽑혀지지 않습니다. 이 세상 풍조 속에는요 불순종의 영이 있습니다. 지금도 불순종의 영과 거액의 영이 세상을 뒤덮고 있고, 그리고 우리도 그 불순종의 영이 역사하는 속에서 살았던 우리들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인간의 죄된 본성 안에 이 거역함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본성대로 살면 마하고 불행해집니다. 이 본성을요 눌러야 되는 것이고 이 본성을 죽여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순종의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 불순종의 뿌리는요 생각보다 깊습니다. 자기 마음대로 하려는 기질들이 아주 어릴 때부터 나타납니다. 요즘 사춘기 아이들의 반항이 매우 거세지고 사춘기가 빨라졌습니다. 우리 하영이가 사춘기가 와가지고요 도대체 아빠 엄마 말을 듣지 않습니다. 오늘도 지금 중고등부실에 안 올라가겠다는 애를 내가 털떡하고 협박하고 하면서 겨우겨우 올려보냈는데, 자기가 모든 것을 다 알고 있는 것처럼 부모를 무시하고 반항하고, 때로는 어떤 뉴스를 보면 얘기를 듣다 보면 부모에게 욕도 하기도 하고 폭력을 행사하기도 합니다. 뭐 때문입니까? 불순종의 영 때문입니다. 이 불순종의 영을 걷어내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인 거예요. 첫째 아담의 불순종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 축복을 잃어버리고 또 구원을 잃어버렸다면, 둘째 아담이신 예수의 순종으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 구원이 임하고 우리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 가운데 회복되게 되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가장 아름다운 모습이 무엇입니까? 순종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공생애 동안 아버지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에 여기에 포커스를 맞추시고 초점 맞추시고 사셨습니다. 예수님의 삶의 모든 것은요 다 어디에 맞춰져 있어요? 아버지 하나님의 뜻에 맞춰져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삶의 목적은 단 하나,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는 것이었습니다. 순종하는 것이 예수님의 삶의 목적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라고 하신 일을 함으로 하나님께 순종하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이 세상 가운데 오셨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6장 38절 말씀을 보십시오. 읽어보도록 할까요? 시작.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아버지의 사역은요 기적과 능력을 행사하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 예수님의 사역은 기적과 능력을 행사함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어떤 슈퍼맨적인 어떤 그런 능력을 과시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는 것이었습니다.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는 과정 속에서 능력을 행하시고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는 과정 가운데 기적을 행하신 거예요. 그렇지, 기적과 능력을 행하는 것은 예수님의 삶의 목적과 여러분 삶의 어떤 그런 방향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5장 8절 9절 말씀을 한번 보세요.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그가 아들이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세요. 하나님의 성자, 하나님의 본체를 가지셨습니다. 하나님과 동등된 주님이세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들이면서도 아버지 하나님께 순종하기를 배우셨다. 여러분 보세요. 아들이 아버지에게 순종하는 법을 배우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순종의 학교를 다니셨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통해서 우리에게 순종을 배우도록 하셨습니다. 순종의 삶을 따라가도록 만드셨던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가 아버지의 아들로서 그 고난의 길을 걸어갈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순종이라는 것입니다. 인류의 저주가 무엇으로부터 왔다고요? 불순종으로부터 왔다면 그것을 꺾고 축복으로 바뀌어진 사건이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이라는 거예요. 그 순종은 아버지에 대한 온전한 순종이었습니다. 아들 된 그 예수님의 아버지 하나님에 대한 순종이 바로 십자가 사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기도를 여러분 아시죠? 기억하시죠? 십자가마저도 기꺼이 받아들이는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이 기도,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나의 뜻은 이 잔을 피하고자 하는데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시옵소서. 그게 가장 기도의 모범이고 순종의 가장 그 정점 아니겠어요? 완전한 순종을 알려주는 사건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이 5계명을 통해서 부모라는 권위 앞에서 우리로 하여금 순종의 훈련을 하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부모를 하나님의 대리자로 세우심으로써 그 부모의 관계 속에서 우리는 순종을 익혀가며 하나님에게 순종하는 자들로 빚어져가고 다듬어져가는 놀라운 은혜를 우리 가운데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만약 눈에 보이는 부모에 대한 온전한 순종을 할 수 없다면, 하지 못한다면 어떻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온전히 순종할 수 있겠습니까? 칼빈이 말했던 것처럼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어떤 길로 나가는 것이라고요? 하나님을 공경하는 길로 나가는 과정이라고요. 그러므로 부모와의 관계 속에서 배워야 할 최고의 교과목은 무엇이겠습니까? 권위에 대한 존중과 권위에 대한 순종인 거예요. 사실 부모의 역할도 바로 여기서 나타납니다. 자녀들에게 그런 권위를 놓치지 않아야 하는 것입니다. 권위를 바로 세워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세 번째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자 하는 세 번째 영적 교훈은요, 따라합시다. 가정에서 순종의 훈련을 하라. 가정에서 어떤 훈련을 하라고요? 순종의 훈련을 하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그렇기 때문에 이 사회의 모든 많은 위기는 어디로부터 시작됩니까? 가정에서부터 시작됩니다. 가정의 위기 한가운데는요, 부모의 권위의 실종이 있어요. 그 가운데 특별한 아버지의 권위의 실종이 가장 큰 것 아니겠습니까? 가정에 아버지가 없다는 것은 아버지 그분이 없다라기보다는 아버지의 권위가 실종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권위에 대한 상실, 이것은 큰 문제로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권위주의는 배격되어야겠지만 권위는 존중되어야 하고 권위를 여러분 중하게 여길 수 있는 우리 마음을 우리가 갖춰야 합니다. 공동체 안에서 적응에 실패한 사람들, 직장을 자주 옮겨 다닐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들의 특징은 많은 학자들이 연구하기를 아버지와의 관계에 연관이 있을 가능성이 많다라고 그렇게 학자들은 통계상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직장에서 고용주와의 관계, 학교에서 교수와의 관계, 이 모든 게 통용되는 원리라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권위를, 부모의 권위를 무시하고 자유방임적으로 자란 사람들은 다른 권위에 대해서도 속박으로 여긴다는 거예요. 요즘에 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는 선생님들의 고충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교사의 교육적인 권위가 존중되어야 되고 이것이 지켜져야 되는데, 여러분, 교육이라는 것이 뭐예요? 교사 학생들에게 존경과 신뢰를 받음으로써 모든 교육이 출발되어지고 시작되는 건 아니겠습니까? 학생이 학습에 대한 자기 활동을 유발하고 조직하고 발전하도록 지도하고 교육의 효과를 올리기 위해서는 그 지도의 권위가 수반되어야 하는데 이 권위가 상실된 것이죠. 권위가 땅에 떨어졌다는 얘기가, 저 교사의 권위가 땅에 떨어졌다는 얘기가 어제 오늘의 얘기가 아니에요. 선생님의 권위를 무시하고 학습이 가능하겠습니까? 선생님의 권위를 무시하고 여러분 학교의 모든 교육 활동이 가능하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그런데 여러분, 많은 아이들이, 학생들이 선생님의 권위를 무시하고 자신을 가르치는 선생님에게 순종하는 것을 속박으로 여긴다는 것, 이것 자체가 여러분 뭐예요? 그 배후에는 누가 역사하는 거예요? 불순종의 영, 사탄이 역사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교통경찰의 권위를 따라야 합니다. 왜 따릅니까? 아무리 나이 어린 경찰이라 할지라도 그는 정부의 권위를 받아 그 모든 지도 활동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서도 직분에 대한 권위는 교회의 권위입니다. 더 크게 보면 하나님의 권위이기도 합니다. 나이와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나이가 어려도 그분이 가지고 있는 직분은 교회의 권위요, 하나님의 권위임을 인정해야 합니다. 물론 직분을 맡은 자들은 섬기는 어떤 종의 자세를 가지고 섬기게 되겠지만 우리가 권위를 인정해 줄 때는요,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권위임을 인정하시고 존중할 수 있어야 합니다.
차량도 주차 안내하는 분들은 교회의 권위를 가지고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분들의 지도에 여러분 따르셔야 해요. 앤드류 머레이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리스도인이 되는 순간부터 우리 모두는 어떤 학교에 입학했다? 순종의 학교에 입학했다. 여러분, 순종은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 안에 키워드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것을 부모와의 관계 속에서 이것을 연습하고 훈련하고 경험하지 않으면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갈 수 없는 거예요. 모든 인간관계의 모든 문제가 풀리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이 5계명이 10계명의 중간 고리로 이렇게 계명이 떡하니 자리 잡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풀어야 인생이 풀린다는 것입니다. 가장 근본적이고 기초적이고 근원적이고 본질적인 펀더멘탈한 가장 이 원리, 이거의 원천적인 원리가 뭐예요? 부모를 공경하라. 이 모든 말에 순종이 들어있는데 이 순종을 아버지와 부모의 관계 속에서 경험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순종을 하는 것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죄성을 깨뜨리는 작업인 거예요. 우리는 부모의 관계 속에서 생활 속에서 반복적으로 훈련해내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원하지 않고 마음대로 하고 싶고 내 기질대로 하고 싶지만 내 생각과 맞지 않지만 경계상을 시키며 그분 앞에서 훈련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실 여러분, 우리는 마음대로 하고 싶은 죄의 본성을 우리가 모두가 다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가정에서야 내 마음대로 해도 대충 묻어갈 수 있겠지만 세상에서 자기 마음대로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세상에 내버려 두겠습니까? 마음대로 하면 당장 감옥에 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부모의 권위 아래서 자기 자신을 부인하는 것을 경험하는 것은 매우 나 자신을 부인하는 것을 경험하는 것을 가정에서 부모에게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경험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성경의 원리, 삶을 축복되게 만드는 원리 중에 하나는 순종인 것입니다. 일과 축복을 놓쳐버린 것은 바로 이 불순종 때문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축복을 되돌려 받게 하는 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순종인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이 순종을 통해서 참 자유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이렇게 베드로전서에서 이렇게 고민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17절 18절 같이 읽어보도록 할까요? 시작. 형제를 사랑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왕을 존대하라. 사람들아, 범사에 두려움으로 주인들에게 순종하되 선하고 관용한 자들에게만 아니라 또한 까다로운 자들에게도 그리하라. 여러분, 이 말씀이 어떤 말씀이겠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왕을 존대하라, 이 얘기가 무슨 말씀이겠어요? 당신이 하나님께서 당신 위에 권위를 두신 자로서 보이는 자를 공경할 수 없다면 어떻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공경할 수 있겠는가? 여러분, 이 시대가 어느 시대입니까? 노예 시대가 편만했던 시대입니다. 노예 시대가 편만했던 그런 노예제도가 편만했던 그 당시에 믿는 사람들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어떤 신분을 가지고 있었어요? 노예 신분을 가지고 있었어요. 흥미로운 사실은 베드로가 그의 편지를 받는 수신자들에게 공경하라고 언급했던 그 왕은 어떤 왕입니까? 네로 왕자 아니에요? 네로 왕자가 어떤 왕입니까? 네로 왕자가 로마 시내에 불을 저질러 놓고 방어의 그 책임을 누구에게 떠넘깁니까? 그리스도인에게 떠넘김으로 말미암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원형 경쟁에서 검투사들의 창에 찔려서 죽임을 당하고 있고 사자의 밥이 되었습니다. 베드로는 지금 친절하고 선한 임금의 권세에 순종하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 그리스도인 형제자매들에게 그의 머리를 원하고 있는 악한 전제 군주에게 순종하라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왕을 존대하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권세를 위임하셨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권위를 인식하기 때문에 왕을 존대할 필요가 있다는 얘기죠. 왕은 그냥 왕이 아니라 그 왕을 누가 세우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세우신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사울이 자기를 죽이려고 쫓아왔던 다윗이 사울에게 복수하려고 하지 않고 자기가 해하려고 하지 않았던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람이라고 그가 생각하기 때문에 사울을 존중했던 것이죠. 사울은 하나님께서 처리하십니다. 그건 하나님께 맡기는 거고요. 나는 사울을 존중할 필요가 있는 건 아니겠어요? 또한 18절에서 말씀해 보세요. 고용주에게 순종하되 선하고 관용한 자들에게만 아니라 어떤 자들에게도 하라고요? 까다로운 자들에게도 그리하라. 이 까다로운이라는 말을 히라보로 제가 찾아보니까 스콜리오스라는 말이에요. 오늘 보니까 스콜리오스라는 말은 1차적으로는 구부러진 말이라는 뜻이 있지만 이것은 부정직한, 잔인한, 비합리적인, 포악한 그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이걸 보세요. 부정직한 상사, 잔인한 상사, 비합리적인 상사, 포악한 정말 여러분 주인에게도 이렇게 어떻게 하라고요? 순종하라고 성경은 그렇게 명령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잔인하고 비합리적이고 불의하고 부정직한 전제 군주에게, 독재자에게 순종해야 합니까? 우리가 잔인하고 비합리적인 포악한 권위자에게 왜 순종해야 합니까?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보세요.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다면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세요? 참 좋으신 하나님 아니시겠습니까? 우리에게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셨다면 우리에게 그것이 좋고 복된 길이기 때문에 그렇게 명령하셨다는 사실을 동시에 기억하셔야 합니다. 베드로전서 3장 말씀을 보면 이렇게 또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죠. 베드로전서 3장 9절 말씀을 보면 읽어보도록 할까요? 시작.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만약에 직장 상사가, 사장이 여러분에게 만약에 여러분 악행을 하고 여러분을 욕하고 박해했다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스트라이크를 하시겠어요? 파업을 하시겠어요? 여러분, 이거는 세상의 방식이라는 얘기예요. 그건 세상의 방식이고,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하더라도 너희는 그렇게 하지 말라는 얘기 아니겠어요?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어떻게 하라고요? 축복하라고요. 복을 빌라고요.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다고요.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의 부르심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를 위해서 세상과 거꾸로 사는 삶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그렇게 불렀다는 얘기입니다. 이는 왜냐하면 우리가 어떻게 하기 위해서? 복을 이어받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축복을 이어받도록 하기 위해서 이렇게 우리는 그런 상황들로 우리를 몰아가시지만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의 모든 믿음의 태도를 보기를 원하신다는 건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고 위임된 권위에 순종하는 길이 결국 뭐라는 거예요? 복을 이어받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놀랍지 않으세요?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충격을 받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2장 17절 18절 말씀을 가지고 보서는 이해가 되지 않지만 그냥 억지로라도 순종해야겠다. 하지만 베드로전서 3장 9절 말씀을 보니까 왜 그러셨는가가 이해가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이런 이해가 되지 않은 상황 속에서 왜 그리스도인들이 그런 선한 행실을 가지고 그렇게 선하게 반응해야 되는가가 이해가 되는 건 아니겠습니까? 왜 그래요? 복을 이어받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 말씀대로 순종하고 위임된 권위에 순종하는 것은 저와 여러분에게 좋은 거예요. 이걸 위해서 여러분 복을 주시기 위해서 여러분 이런 상황 가운데 이런 상황 속에서 여러분의 믿음의 태도를 보기를 원하시는 건 아니겠어요? 그러므로 권위라는 것은 여러분 먼저 인정하셔야 될 것은 뭐냐면 권위는 단순한 권위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위임하신 권위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하고, 또한 권위에 순종하는 것은 내 마음에 드는 나에게 잘해주는 사람에게만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것이 어디서부터 출발되어야 한다? 어디서부터 훈련되어야 한다? 가정에서부터 이것을 훈련해야 한다는 거예요. 나에게 정말 존경할 만한 부모가 있는 것 너무 감사하고요. 그를 섬기는 것은 즐거운 일이지만 그렇지 않다 할지라도 저와 여러분들은 진리 문제가 아닌 이상 순종해야 합니다. 순종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아버지와의 관계가 문제가 있는 사람은 하나님과의 문제가 발생합니다. 여러분, 마틴 루터가 어릴 때 아버지로부터 모진 학대를 받았어요. 그러니까 그가 그 책에서 자기가 고백하기를 뭐라고 하냐면, 루터가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이 참 나에게는 어렵다고 얘기해요.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 자체가 그에게 어려워요. 왜냐하면 아버지 하면 떠오르는 게 뭐예요? 포악한 아버지로 연상되기 때문이에요. 자기가 학대를 하며 매질을 했던 아버지가 떠올리기 때문에. 그러나 그가 아버지를 용서하게 되고 그리고 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열려지게 된 건 아니겠어요? 아버지에 대한 이 순종의 훈련이 되어지지 않으면 결국 공동체 안에서 힘들어집니다. 근원으로 올라가면 삶의 모든 영역에서 좋지 않은 영향력은 그런 일을 통해서 계속해서 확장되어 가는 거예요. 사실 무책임하고 존경할 만한 것이 별로 없는 그런 부모들도 있습니다. 폭력적이고 때로는 무능력하고 때로는 너무 엄하고 사랑이라고는 조금도 찾아볼 수 없는 것처럼 느껴지는 그런 부모를 만날 수 있잖아요. 부모가 마음에 들지 않을 때 존중하기 쉽지 않지만, 그러나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달라야 한다는 거예요. 왜요? 복을 이어받기 위해서.
사실 자녀 사랑하는 것은요, 본능적으로 쉬워요. 여러분, 사랑이 내리 사랑이라고 자녀를 향해서 사랑을 베푸는 것은 너무나 쉽습니다, 본능적으로. 그런데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10계명에서도 자식을 사랑하라는 계명은 없고요. 어떤 계명이 있어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 계명이 있잖아요. 그러면서 말씀하신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12절 말씀입니다. 시작.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여러분, 이 5계명에서는 어떤 거예요?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다른 계명에서 찾아볼 수 없는 축복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약속이 있는 거예요. 내가 이 땅에서 잘 되고 내가 이 땅에서 장수하리라. 다른 본문에서는 또 그런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이게 뭐예요? 약속이 있다는 것은 뭐예요? 축복의 약속이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축복이 약속되어 있다는 거예요. 축복이 걸려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라는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의 축복을 약속하시는 그 바로 첫 계명이 어떤 우선적인 계명이 어떤 계명이라고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나님의 의도는 뭘까요? 우리가 하기 어려운 일이지만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하기 원하신다? 축복하기를 원하신다. 우리가 축복하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이 이 말씀 가운데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경우에 우리가 적극적으로 노력하지 않으면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어려울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이 축복을요, 놓쳐버릴 수 있습니다. 부모를 공경하는 것, 이것이 출발점이 되어야 하고, 이것으로부터 우리 삶의 모든 삶에 인간관계를 푸는 열쇠가 되기 때문에 이 문제를 우리가 뛰어넘지 않으면 우리 삶의 모든 영역에 모든 것이 다 막혀버리고 마는 거예요. 풀리지 않은 꼬여있는 상태로 내 삶의 축복을 놓쳐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자녀들에게 부모를 공경하도록 가르치는 거예요. 이거 중요합니다. 왜요? 왜 중요합니까? 자녀들이 축복된 삶을 살아가도록 만들기 위해서 이것을 여러분들이 어떻게든지 가르쳐야 되고, 부모에게 효를 행하여서 부모에게 보답하는 것을 배우도록 만드셔야 합니다. 사도 바울이 그토록 강조하셨던 것처럼. 그래서 이것이 바로 그런 삶이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것이고, 하나님께서 정말 경배와 같이,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과 같이 같이 취급한다는 얘기 아니겠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중간인 5계명에 두시고 우리에게 축복을 약속하시면서까지 부모를 공경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결코 쉽지 않은 문제라는 얘기죠. 쉬우면 저절로 된다면 굳이 이 계명에 명령을 넣으셨겠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안에는 불순종의 영이 있고 거역과 반항의 영이 있기 때문에 결코 우리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가정의 문제, 부모 자식과의 문제를 다루면서 에베소서 5장 18절에서는 무엇으로부터 출발되는지 아세요? 성령으로 술 취하지 말라.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고요. 거기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라고 그 다음 구절부터 가정의 문제를 다루고 있는 이유가 바로 거기서 있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우리 안에는 언제든지 거역과 반항의 영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존중하지 않습니다. 공경하지 않습니다. 효를 행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에게 선하고 좋은 부모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상처를 주고 아픔을 주었던 역기능적 부모들도 참 많이 있잖아요. 그럼에도 복음 안에 들어온 사람들,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구원받은 백성들이라면 순종과 존중의 원리를 가지고 부모와 아름다운 관계를 맺을 때 그것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관계가 풀리고 우리 삶과 신앙의 전 영역에 회복의 은혜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복음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뭐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은 우리가 자격이 있어서, 사랑받을 만한 그 자격이 있어서 우리가 사랑받은 겁니까? 우리 구원하신 것입니까?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만한 자격이 있어서 우리 사랑하신 건 아니고요, 자격이 있어서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그죠?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 로마서는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받을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는 그 순간에 우리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 주시고 사랑하신 것이 뭐예요? 이게 복음이에요. 사랑 여러분, 복음을 만났습니까? 복음을 경험하셨습니까? 복음 경험하셨다면 우리도 그 복음의 사랑을 가지고 역기능적 부모라 할지라도 부모에게 그런 공경을 하고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마땅한 것 아니겠어요? 여러분, 자녀들에게 무엇을 가르치시겠어요? 복음의 원리가 어떤 것인가를 가르칠 때 이 사실을 우리가 가르쳐야 되지 않겠습니까?
나에게 허물이 있고 내가 보길 때 실수가 있다 할지라도 나는 너에게, 하나님께서 너를 나에게 맡겨주신 하나님의 자녀이고 내가 너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도로 너를 양육할 책임이 있는 하나님의 대리자다. 이 부모에게 바로 효를 행하여 보답하기를 배우도록 만드는 그 책임이 우리 가운데 있는 것 아니겠어요? 그러므로 이 그 복음을 경험하는 우리는 부모와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힘들지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복음의 은혜 안에서 우리 부모들에게 어떤 경우에도 사랑과 존경을 실천해야 합니다. 물론 이것은 우리 힘으로 되는 것은 아니죠.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야 하는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있게 체험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 일을 가능하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힘만으로는 이 계명을 지키기 힘들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며 감당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많은 분들의 고백이 뭔지 아세요? 역기능적 아버지와의 관계 속에서 많은 상처를 안고 받고 살아왔던 그 많은 분들이 사역자들이 있어요. 근데 그분들이 사역의 폭발적인 파워풀한 어떤 사역의 회복이 일어나기 시작한 것은 뭐냐면 아버지를 용서하고 육신의 아버지를 용서하고 아버지를 축복하게 됐을 때, 아버지와의 관계가 회복됐을 때 그때부터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것을 경험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런 고백을 들어요.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육신의 부모의 관계가 여러분 회복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바로 대리자임을 기억하시면서 부모에게 공경을 다하시고 효행을 다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주의 도우심으로 부모들 그리고 어르신들, 율로하신 분들 또 권위자들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순종하심으로써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풀어주고 주시고 축복하시는 그 은혜를 경험하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